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춤추는 예수님과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가 페르시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너무 좋아서 승전했으니까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 52살이 되신 분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항공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난 6월 12일 날 밤 9시 14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이 알려진 게 된 것은 14시간 42분 동안 13,405km,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공항에 도착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 비행기의 비행 기록을 기록한 겁니다. 여객기의 좌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화물을 수송하는 최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32살짜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밤이면 가게에 문을 닫았는데 32년 전에 우리나라에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것이 생겨서 밤새도록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27살짜리가 있다면 이 27세 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들이 시작되었느냐면 바로 24시간 찜질방,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찜질방이 별로 여는 곳이 없습니다만은 27년 전에 찜질방이 24시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종합 건강검진을 갔는데 그 중에 폐활량을 측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에 하나 호수를 입에 물려놓고 난 다음에 후 내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최고로 숨을 들이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숨을 내쉬는 걸 후 끝까지 내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보조하는 사람이 더 하는데 더 이상 나올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폐활량을 측정했더니 아주 폐활량이 좋다라는 결과는 얻기는 얻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는 숨도 있지만 내쉬는 숨도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뭔가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잠자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군인들로 말하면 50분 훈련받고 교육하다가 10분은 멈추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군인도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과로사로 생명이 단축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몸이 쉬는 것이지요. 그리고 7년 안식하라. 7년째가 되면 안식하라. 이 말은 사람이 휴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땅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원리에 수레바퀴처럼 당연히 그것을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지만 7일째 쉬는 것은 내 몸이 견디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안식년을 통해서 6년 일하지만 결국 7년째 안식한다는 것은 사람이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보면 과로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끔씩 보면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춤이 없다면요, 멈춤이 없는 시간에는요, 세포가 살아요. 아니면 세균이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멈춤이 있으면 우리는 세포가 사는데 멈춤이 없으면 세균이 사는 겁니다. 결국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희년 같은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살아서 모든 것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춤이 있다면 우리는 세포가 살아서 싱싱한 몸으로, 싱싱한 컨디션으로, 싱싱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춤추는 예수님과 춤추는 교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춤이 뭐냐면은 멈출 줄 아는 것, 멈춤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춤이 뭘까요? 멈춤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멈추시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공문이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신세대로 말하면 악플이죠. 악플을 다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멈춤이 있습니다. 그 멈춤이 뭡니까? 악플을 멈추고 좋아요 하면서 엄지척 해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악플을 멈추고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에는 적군 정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적군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와 같은 적군 정신, 미움의 정신은 버리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적군 정신을 멈추고 나니까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미팅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출발하는 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추어야 될 춤이 있다면 멈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송파구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가요, 지하 6층이고 지상 123층인데 그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입장료가 성인이 27,000원이죠.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데 27,000원 주고 내려와야 돼요. 언젠가 한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우리 대구 동서교에서 가까운 산이 가람봉이 있습니다. 해발 280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공산 저쪽에 올라가면 도덕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친구 목사님과 한번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처음 간 산이었지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도덕산 해발이 얼마냐 하니까 660m였습니다. 여러분, 산은 높이로 결정합니다. 사람은 키 높이로 우리의 신체를 검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아야 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쌓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그 탑을 쌓을 때 마음가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의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내 이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 간데 없고, 여호와의 이름은 간데 온데 없고,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민족마다, 소수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있고 SQ가 있고 GQ가 있고 우리의 교육 주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인간이 아무리 높다 하고 생각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영재다 천재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 높이만큼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높이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뭔가를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후유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초창기 초대 왕으로 간택을 받을 때 사울의 대답이 얼마나 낮는 자세로 낮춤으로 임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 중에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간택을 받을 때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지파를 낮출 때까지 낮추는 더 이상 낮아질 때 없는 단계까지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의 의식을 자기가 막 드려버리고 막 월권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낮춤은 온데간데 없고 살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인을 주지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직분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교회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장대 높이 뛰기 경기에서 스웨덴 선수가요 21살짜리인데 이 선수가 6m 15를 뛰어넘었어요. 26년 전 경기를 신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몇 센치 높여? 10cm도 아니고요. 1cm 더 높이 뜨는데 26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 21살짜리 디플랑티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26년 전에 6m 14cm가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거기에 1cm 더해서 6m 15cm를 뛰고 난 다음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구름 위에 걷는 기분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하는 말이 6m 15 얼마라고요? 6m 15라는 수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숫자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이 선수는 6m 15, 1cm 더 높이 뛴 것 그 한순간인데도 그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이 뛰어야 할 것도 있어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춤이 있다면 바로 낮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요. 그곳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은혜 속에 거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직분자로 세워지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여 죽기까지 내려가는 낮춤이 바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분자에 가야 할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일생 변치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멈춤도 해야 되지만 낮춤도 내 삶 속에 춤출 수 있는 낮춤의 춤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 가운데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직에 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 젊은 청년 부자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 6가지 이력서는 다 잘했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예수님 볼 때 한 가지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너는 보니까 소유물이 많은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면 괜찮겠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다 했습니다. 뭘까요? 6가지는 갖추었는데 완전수와 같은 7번째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청년 부자 관리직에 있던 사람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근심이 없나요? 슬픈 기색이 없나요? 우리에게 슬픈 기색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에 주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하신 말씀에 내가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번째 잘 추는 춤이 뭐냐면은 바로 갖춤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갖출 수 있는 갖춤의 춤을 추는 3번째 춤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춤꾼이 없다. 말씀을 들려줘도 춤추는 춤꾼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말씀에 그 기준을 따라서 갖추는 춤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치아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치아에 가지런한 치아가 있고 빠진 치아가 있습니다. 빠진 치아로는 웃어도 보기에 좀 거북하고 음식 먹고 씹는데도 다소 불편합니다. 여러분, 치아는 가지런히 갖추어질 때 충치 같은 것들이 빠져야 가지런한 치아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충치가 빠져야 교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빠져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바로 죄라는 충치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가지런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충치 역할하는 죄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이에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충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왕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계속 모세와 대치하면서 10번이나 바로 왕이 강팍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충치가 뭐냐면 바로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결국 이 바로 왕이 10번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본인의 아들과 전 애굽의 국민들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의 장자들까지 떼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통곡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왕 눈을 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충치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는 죄의 송두리째로 충치처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했거든요. 겸손할 때 은혜 받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충치, 불신과 강팍함과 우리의 교만을 빼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교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갖춤을 통해서 주님 닮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앞에 그리고 특별히 뒷부분에 가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들의 문하고 그들의 인사 방법이지요. 그럼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윙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맞춤이 되든 눈맞춤이 되든 눈맞춤이 되면 결국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입맞춤이 시작되면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입맞추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예배는 하고 글을 실었지요. 여러분, 예배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보는 겁니다. 거울은 나를 가꾸는 도우미 역할을 하지요. 거울은 나를 꾸미는 도구입니다. 거울은요, 속이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울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다듬습니다. 맵시를
가꾸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게 거울입니다. 거울 앞을 떠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외출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거울 앞에 서서 만족한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는 언행심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차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반사체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추함으로 왔다가 정함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찾아와서 부드러움으로 메이크업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압니다. 저 청개구리가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쩌면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부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늘 반대로 움직이는 저 청개구리. 그래서 그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을 엉뚱하게 쓰고 개굴하고 살았다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청개구리 정신을 버리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춤입니다. 호수 속에 얼음산, 눈산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맞춤이잖아요. 아구가 딱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죽을 지경이라서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기도 부탁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아시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춤이에요. 내 생각에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생각에 마음가짐으로 맞추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춤은요, 맞춤이에요. 맞춤. 맞춤이에요. 맞춤. 다르질 않아요. 다름이 아니에요. 다름을 십자가로, 다름을 보혈로 맞추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피 흘려 고난당하심이 물과 피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누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멈춤과 낮춤과 갖춤과 맞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춤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